남편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때때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뒤흔드는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저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도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침체로 인해 기도의 자리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져 가고,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문제들은 늘 기분 좋은 소식보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봅니다. 이제는 조금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 또 마치 교통사고의 후유증처럼 그 식어진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도 아주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잘 풀릴 것 같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의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인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고향 땅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빈손으로 허겁지겁 도망쳤던 어린 시절의 야곱이 지금 이 창세기 35장쯤에 이르러서 보면 그는 이미 결혼도 하고 많은 자녀들도 있고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거느린 부자가 되어서 흔히 말하는 금이환영하듯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빈손으로 떠나서,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서 저 이방 땅인 하란 땅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며 돌아오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축복의 땅으로 돌아왔으니 앞으로의 삶은 얼마나 더 잘 될까? 얼마나 쉬운 일일까? 얼마나 기대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절로 하며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예상했던과 전혀 다른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번영과 안정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축복의 땅일 줄 알았던 그 땅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위기와 어려움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정착한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고 이 가축들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머무며 아주 평온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마을의 친구들을 사귀러 나갔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마을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그의 가정에 벌어진 겁니다. 이 끔찍한 소식이 집에 전해지자 가정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그의 아들들 중 시몬과 레위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복수를 결심하고 계략을 써서 그 성읍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노략해 옵니다. 여러분, 힘으로, 감정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대하다 보니 그것이 해결되어지기보다 점점 눈덩이처럼 더 큰 문제로 그의 삶에 되돌아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꿔왔던 그 축복의 땅에서 그는 이제 두려운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그 축복의 땅이 한순간에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눈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자신이 형통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곳에서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와 내 집이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그는 탄식합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야곱의 가정에 거센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그가 감당할 수 없어서 탄식하는 일이 그의 삶에 펼쳐진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나가던 야곱의 집에 생겨난 이 커다란 문제들,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암흑 같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삶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의 삶에 휘몰아치는 폭풍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의 음성이, 주의 임재가, 주의 함께 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능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야곱의 가정에, 그의 삶에 일어난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족속과의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해결책, 그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환경의 문제, 어떠한 다른 사람의 문제, 어떤 나의 실수의 어떤 문제들, 과거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잘못 대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혹은 내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문제를 다르게 보십니다. 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닌 예배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을 때 그의 삶에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이러한 예화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온몸이 다 아파서 왔습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어깨는 진짜 아프고요, 오십견도 아닌데 누르면 너무 아프고요, 배도 살짝만 눌러도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참 고민하다가 처방을 내립니다. 환자분,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으로 누르니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여기도 아픈 것 같고 여기도 살짝 눌러도 아픈 겁니다. 머리가 진짜 아픈 것이 아니고 목이 아픈 것이 아니고 아픈 손가락으로 누르니까 계속 아픈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야곱의 삶에 그의 딸의 문제도 아니고 아들들의 문제도 아니고 집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온갖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내 몸을 누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안 아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는 급합니다.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 그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수없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 야곱, 그 야곱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가축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갖고 있는 양이 몇 마리였지? 라고 까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을 지나고 오늘 금요일까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그저 모른 척 지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내가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데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세월이 하루, 이틀, 일주일, 아니요, 무려 10년 가까이 된 시간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의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이후로 33장, 34장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에는 물론 우리가 5분이면 볼 수 있는 단 2장의 성경이지만 그 사이의 시간은 최소 8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그 약복 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천사와 씨름에서 이길 정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꽉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그가 도착한 곳, 그것이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말 그대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죠. 저도 자주 그러는데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삶이 평안하고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어도 몇 날만 지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그러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세겜 땅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오느냐? 여기서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살만하겠다. 건너왔으니까요. 그 위기를 벗어났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고 지낸 세월이 10년이나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10년이나 잊어버리고 그 예배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온 야곱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배에서 10년이나 하나님을 10년이나 잊고 살았는데 그 삶에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고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야곱아, 나에게 나아오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35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사람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또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그가 풍요한 그 풍족한 그 세겜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요? 아니요.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고 가나안의 유행을 따르며 가나안 사람들이 절하는 그 신 앞에 절하며,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차고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의 삶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이나 넘게 긴 세월을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때때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그가 또 그의 가족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입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아왔고, 심지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주머니에는 돈이 들어있고 이방의 신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더 바라는 것, 더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유하고 싶은 것, 내 삶에 더 가까이 두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란으로 도망가던 밤, 그 빈들에서 눈물 흘리며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 약속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그의 삶의 위기와 그의 가정의 멸망이 그의 삶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하시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내 마음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어떠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합니다. 그의 가족들을 모아 베델로 올라가자고 선포합니다. 그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다시 순종합니다. 그가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하자 그에게 세차게 불어왔던 모든 바람과 위기와 문제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3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혹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요?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문제들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열정과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베델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복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과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께서 주님 앞에 드렸던 서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약복강가와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제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게 주신 이 달란트 가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다짐하였던, 여러분, 그것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그 들판과 같은,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던 그의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삶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감격과 그 예배,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렸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면,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삶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면, 내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